오늘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 따라 말씀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1999년 일본의 한 증권사, 투자회사의 한 직원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입력을 하지요. 한 주당 61만 엔의 가격이라고 하면서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입력해서 주식 61만 주를 1엔에라고 하는 실수로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회사가 그 일을 통해서 2,5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실수가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행동이 그만한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작은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55년 조너스 쇼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소아마비로 고생하고 또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연구 가운데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죠. 요즘 같으면 그것을 엄청난 가격에 팔 수 있었겠지만 그 박사는 그 모든 백신의 특허권을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즉 많은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소아마비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죽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했었던 연구와 자신이 했었던 헌신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성공 때문에 사실 인류는 소아마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서 사실상 해방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공동체와 삶에 엄청난 파괴적인 행동으로, 파괴적인 결과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 또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놀라운 긍정적인 축복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한 개인의 삶에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방금 얘기한 그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그 삶에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전체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인간의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은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옛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새 시대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옛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지막 아담의 시대는 새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교되어집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사람, 두 대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은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의 불순종과 함께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에 아담에 대한 실패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갇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직원의 잘못된 오타 하나가 금융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모든 인류의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쩌면 온 인류에 이와 같은 비극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담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담에 있었던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반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소위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버지가 무슨 뭐 잘못하면 빨간 줄이 쫙 해가지고 그 집안의 자식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아들, 거기로 끝나야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개인으로 창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이 아담의 첫사람은 온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보고 있는 월드컵, 다행히 처음에 이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겼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축구장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뭐 거기 멕시코나 다른 그 필드에 쳐다본 적도 없지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잘해주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안타깝게 미스하면 속상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실수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선수로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그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는 온 인류의 대표 자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의 범죄함이 나의 직접적인 범죄함은 아닐지라도 온 인류의 대표 주자로 그의 범죄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별로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님에도 인간의 삶에 오늘 사망이 죽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그것은 마치 큰 저수지에 그 마을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큰 저수지에 누군가 독물을 넣어서 독극물을 넣어서 그 독이 모든 곳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자기가 한 것은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 다 독이 든 물을 마시고 먹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과 같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서 보면 나무의 뿌리와 같고 큰 저수지의 큰 저수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줄기가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뿌리가 썩고 뿌리에 잘못되어지면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은 그 열매와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늘 근본적인 얘기를 하죠. 당신의 뿌리가 사실은 죄로부터 나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연령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 있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진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넘치는 홍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오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주보에 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쉽게 말하면 은혜와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간에게 주었던 파멸의 영향력이 인류에게 지금까지 들여오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모든 파멸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고 온 인류에게 은혜의 사건,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선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한 것과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돼. 첫사람은 모든 것을 망쳐놓는 불순종을 했지만 뒤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치 우리들에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빚을 주고 떠나버린 아버지와 같다고 하면 둘째 예수님은 그 1억 원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채무를 다 우리에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거기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100억 원이나 되는 통장에 더 우리의 계좌를 더 넣어서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의가 넘치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의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들을 주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지만 더 이상 그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이 아무리 세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의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물이다,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죄의 노예, 그리고 탐욕의 노예, 그리고 저주의 노예와 같은 아담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사랑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인으로 되어진 새로운 시민권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 싸웁니다. 곤고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조 섞인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함이 내게 도리어 자랑이다. 나의 사단의 가시와 같은 가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금방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금방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그 환한 성격들이 하루아침에 성인되어지는 그런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기분, 나의 실수,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이곳에 주님이 은혜로 임해 주십시오. 내 모습은 이렇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셔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 바로 그것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바뀌어지는 인생,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이렇게 봐주는 것은 나를 은혜로 붙잡고 계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훌륭하세요. 아유, 그럼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요만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이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의로 내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눅주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패배주의를 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사람, 나의 약함이 도리어 주의 은혜를 붙잡는 강함이 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도 아담처럼 누군가에게 저주와 죄와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인생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빛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 이렇게 살지 않죠. 내가 오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1885년 어두운 그 새벽을 뚫고 제물포로 인천항으로 바닷길을, 먼 태평양을 정말 바다를 건너가지고 복음을 들고 올랐던 젊은 언더우드,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아는 김규식, 안창호,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연희전문대학, 연세대, 이런 교육에 같은 것들을 세워가고 복음의 씨앗들을 곳곳에 뿌렸던 그 순종이, 그 한 분의 순종이 여러분 수많은 우리 조국의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가고, 오늘 우리 그 은혜를 같이 입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 곳곳에 선교로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여러분, 지금 베냉에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차교범 선교사님, 저도 베냉이라고 하는 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디 유명한 유럽에 우리가 스위스니 프랑스니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알잖아요. 혹시 그 베냉이 어떻게 생겼나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 제가 볼 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거기서 살고 싶고 그런 지역 아니잖아요. 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받은 은혜 전해주고, 그 영혼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 가지고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려고 우리도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용품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에 은혜의 통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대한 그리스도인이, 또 거창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남은 다 미워해도 나 한 사람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남은 다 뭐라 그래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영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금쪽같이 여기시는 참으로 귀한 한 분 한 분들, 한 자녀 한 분 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는 둘도 없는 딸이고 둘도 없는 아들이며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늘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깊이 묵상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의와 생명의 은총을 날마다 계속하여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향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또 안영광, 또 우리 정참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국에 주님 또 출타하려고 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오고 가는 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뜻이 있어 토론토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동원 집사님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